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권력을, 왕위를 이양하는 그런 의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왕위를 이양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대통령 선거 있기 전까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통령으로 삼아 주실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잘 수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데 뭐를 넘겨주는지 읽어봐도 잘 속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왕위를 넘겨주면서 부탁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보통 어느 왕조든지 세 번째 왕이 되면 나라 기틀을 딱 다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태조 이승계가 나라를 열고 그다음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이 나라 기틀을 딱 다졌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도 역시 당태종 하면은 세 번째 왕인데 그 세 번째 왕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면서 있었던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제도를 딱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수백 년을 가든지 또 수십 년을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조직과 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성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 조직이나 제도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성전 건축하라. 여기에 딱 초점을 두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그래 중요합니까? 건물만 보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만 보면 건물 하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건 아닙니다. 건물 잘 짓는 바람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망한 나라 많습니다. 토목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무너진 나라 많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 통일을 했지만은 너무 혹독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뭐 만리장성 쌓고 이렇게 이 토목 사업 하다가 그냥 그 아들 때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70년,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것은 단지 건물만 건축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라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성전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단단히 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윗이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재들과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닦아두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어야 될 사람이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재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건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이 건축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은 이 다윗이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자신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가 될까? 이제 역대기 말씀에는 보면 다윗이 왕위를 이양할 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아니했습니다만은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그 권력을 이양하는 전후 과정에서 암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딱 한 가지로 적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한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대장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대단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영웅인데 그가 전쟁사에서도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았고 거기다가 성전 건축하지 하게 되면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제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임금님이 저 성전을 지은 임금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원수인데 우리가 저기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저 집안을 들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도 다윗의 자식같이 될까 싶어가 겁난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간들도 그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피 흘린 게 많고 대외적으로도 피 흘린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집을 지으면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도 전쟁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 집에는 우리가 도무지 못 가겠다. 그 다윗이 생활했던 그 삶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다윗이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집은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 그것은 아무 피도 흘리지 않은 네 아들이 솔로몬이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본래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름은 샬롬으로 바꿔라. 샬롬, 평화로 바꾸라. 그래서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이 땅에 우리가 왔느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이 상에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므로 우리의 삶 자체는 그 기반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건축물을 잘 지어라. 이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라. 이걸 제일 우선으로 뒀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반석을 놓는다고 해서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또 예배자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전이 성전답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바깥에서 뭐 온갖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그럴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 욕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다면 먼저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잘못했나? 그럼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네가 잘못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 너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참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가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그 기반 위에서 예배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삶을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 산상보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주초는 뭐냐? 기초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집의 기초다. 성전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기초 없이 모래성 위에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부딪혀 오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지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비바람은 맞게 되어 있고 홍수는 만나게 되어 있고 풍수에는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고통과 아픔과 세상에 찾아오는 이 많은 이런 그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적게 만나고 믿는 사람이 많이 만나고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우리 인생의 집에 이런 것들이 부딪혀 오는 것은 그 모래성 지은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안은 뭐 풍파가 없고 어느 집안은 풍파가 있고 그건 같지만은 모든 집안이 크고 작은 풍파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 나라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이런 데 둘러싸여 가지고 특별히 침략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은 그건 우리 이야기고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역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기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견고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초로 잘 다지고 있고 그 말씀에 쫓아서 쭉 나아가게 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이게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설계도를 넘겨주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설계도가 없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누가 그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립니다. 여기 주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성전이 설계되었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의 삶에 대한 설계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준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넘겨줘야 돼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낳을 다음 세대의 자식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줘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전, 인생의 설계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린 설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린 삶의 설계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안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각 개인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도를 따라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이 설계도는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집을 짓고 다윗이 준비한 재료만 가지고 건축 자재하고 또 물품하고 대금하고 다윗이 준비한 것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준비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다음 세대의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본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건축 자재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릇도 만들고 우리를 건축 자재로 삼아가지고 뭐 옷술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건축 자재가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준비한 자재도 있으면 대부분은 우리의 자재를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느냐 하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자재가 된다. 인생의 자재가 된다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그릇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니, 어떤 옷을 지어낼 것인지,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인지, 어떤 이 기둥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고 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면서 설계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준비한 건축 자재를 물려줄 때는 야 이거 내가 준비 다 해서 너는 안심하고 건축 그냥 뭐 수고 없이 땀 흘리는 그 필요 없이 지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 준 것 같이 너도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라. 그 다음 세대만 넘기는 게 아니고 이 건축하는 이 모습은 다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이랬는데 건축을 할 때는 그걸 못했습니다. 천하에 있는 최고 기술자들 다 모아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다 이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 집 잘 지어 주십시오. 그거 부탁하겠습니까? 이 건축하면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거 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게 왔는데 우리 기술 제공하면서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의 인생의 집은 우리와 다르네.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끼고 그걸 배워서 돌아간다면 이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모습이고 권능받은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깨닫는 것도 성령 아니면 깨달을 수 없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하러 왔던 이방인 기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습을 보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우리 기술이 제격가 아니고 우리 기술보다 더 훌륭한 것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이게 최고 기술입니다. 그걸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초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땅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형성된다 하는 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 세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또 그분이 훌륭한 기술자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인들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계 만국의 기술자들을 모은 것은 천하 만국에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들을 성전 안으로 품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면 같이 배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들을 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기관으로 성전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쏠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게 사람들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방학인데 여름 방학인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친구들이 와 우리 집에 왔어요. 뭐 온다 소리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막 그 배낭을 메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에 왔으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우리 다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딱 이렇게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자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리고 딱 자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별 말 안 하더니 한 10년, 20년 지나고 내가 너 집에 가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다. 무슨 감동을 받았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찬송 소리가 딱 들리고 저녁에 잘 때 딱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걸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집도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전부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됐나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지내고 가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친구가 별로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심고 있는데 고구마 줄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비 올 때 딱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말라 죽으니까 내가 뭐 왔는데 그거 하고 있다가 일 안 하고 또 친구가 놀러 뭐 휴가 왔다가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 군화를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도와주더니 일만 하고 갔는데 자기는 와서 수고하고 일만 하고 가고 우리 집에 분위기만 싹 느끼고 갔는데 그 친구가 진짜 그 뒤로 나를 굉장히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때문에 그랬는가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서로 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집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관계적인 것을 성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줘야 될 그런 우리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후손들이 성전 설계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대대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